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습니까? 저는 오늘 아침이 정말 깜짝 놀라서 일어났어요. 대부분 이제 제가 닭을 키우다 보니까 수탉이 해가 뜨기 전부터 웁니다. 그냥 시끄러울 정도로 울어요. 그래서 이제 뭐 따로 알람을 맞출 필요가 없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닭이 울지를 않네요.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로 오랜만에 알람 소리를 듣고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알람 소리가 저한테는 이제 이거 늦었나 해가지고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일어났는데 다행히 이제 늦지는 않았었고 그래도 아 일어나가지고는 이제 걱정이 처음에는 저 그 수탉이 아침마다 우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잠을 못 자게 하니까. 근데 또 매일마다 우던 놈이 갑자기 오늘따라 울질 않으니까 너무 조용하고 그거 있지 않습니까? 약간 불안한 느낌. 다행히 이제 확인해 보니까는 아무 일도 없긴 했어요.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발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다. 나 왜 이렇게 힘들게 할까? 그런데 막상 그 일이 사라지면 불안한 순간.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살아있는 느낌을 주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닭 이야기를 한 이유가 지금 가족이 다 한국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혼자서 있을 때 사실 혼자 있으면서 말을 한다라는 거는 별로 그렇게 효율적인 선택이 아니죠. 그래서 집에 있으면은 말을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뭐 전화를 한다든지 그런 이야기 말고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짐승을 키우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짐승한테 알아듣지도 못할 놈들한테 저를 아빠라고 소개를 하고, 예, 또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귀찮고 또 저는 그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이 아닌데 저놈들 똥 치우는 게 일인 저의 삶에서 그런데도 신기하게 그러한 것이 불편하고 또 그런 생각해 보면은 이게 뭔가라고 생각되는 게 우리한테 살고 있다라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주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닭이 우는 거가 너무나 당연하고 또 그게 나한테는 어떤 의미에서는 또 다른 하루구나, 뭐 살아있는 느낌, 이런 느낌인데 그거 하나가 딱 빠지고 이렇게 조용하니까는 뭔가 좀 달라진 느낌이랄까? 제가 이거를 이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 저희가 생각한 주제가 하나님의 침묵이다라는 주제였어요.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왜 듣지 않고 계시는가? 이런 식의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침묵이다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무능력하거나 하나님이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와 단절되어 있다라는 그러한 증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에게 모든,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우리의 뜻이 관철되기를 항상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저렇게 악이 팽배하게 되는 걸 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게 요나의 관점입니다. 뭐 하박국도 비슷한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에요. 인간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관점으로 그것이 정의롭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관점을 관철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필요하지 않다라는 개념에서 시작한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에 대해서 마치 우리가 탐구하고 어떻게 증명해 내려고 하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탐구해서 발견하고 증명되어서 그분과의 관계가 성취된다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게 정의인데 이러한 정의가 관철되지 않는 세상을 보니 그런 하나님이라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욥의 관점에서 똑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시련을 당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련을 보고도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지 않는 걸 보면 하나님은 없다예요. 근데 사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그 이기에 충족되지 않기에 나는 그런 하나님이 필요 없다인 거예요. 왠지 아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없자라고 발음 이상하네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없는 존재에다가 감정을 소모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 없는 존재에 감정을 소모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이런 느낌을 해볼게요. 음, 갑자기 단어가 탁 떠오르지 않으니까 저한테는 좋은 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좋은 차가 없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서는 매일마다 그 좋은 차라고 하는 제가 생각하는 좋은 차에 대하여서 매일마다 불평을 하고 또는 또 좋은 차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비판하고 그 사람과 싸우려고 들지는 않을 거예요. 제 예화가 좀 이상한 거 이해해 주세요. 저도 이제 아침이다 보니까 정확한 이렇게 사고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려요. 돌아와서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또 하나님이 침묵하시니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혹은 하나님이 이러한 세상의 악을 외면하고 있으니 이런 식의 논리에서 핵심은 뭐냐? 그런 하나님은 필요가 없다예요. 그렇기에 필요한 없는 하나님은 없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선 사람들이 이제 살고 싶은 거죠. 근데 여기에는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살아있는 느낌을 느끼고 그거를 확인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찾고 또 그것을 어떻게든 얻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가나안에 와서 그 가나안 그 민족들, 왕국들을 다 없애고 그들이 경작하지 않은 토지와 성과 집과 그 모든 것을 다 차지한다면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은 믿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죠? 그쵸? 없죠. 그런데 그들은 정말 얼마 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따릅니다. 왜냐고요?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게 아니라 자기들이 그런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 그들은 그들이 살아있다는 느낌을 확인해 주는 신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부자가 되면, 명성이 생기면, 혹은 내가 원하는 그 이기를 채우면 자기가 살아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것들을 약속해 주는 신들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신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걸 이야기할 때 침묵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이야기를 하면서 제 스스로를 계속 이제, 저도 이제 설교를 하면서도 항상 저에게 계속 질문을 하거든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혹 저도 못하는 것들을 잔소리처럼 하고 있지 않은가? 혹은 저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뜬구름 잡는 것들을 그냥 성도님들에게 던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들을 늘 경계하면서 합니다. 저도 지금 말씀드리면서 과연 하나님의 침묵에 대하여서 나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네, 내 삶 속에서 소화하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왜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세요? 라고 하는 그 모든 순간을 보면 다 저의 이기에 대한 또 그 이기가 저에게 마치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면 저는 정말 망하는 거예요. 라고 하는 식의. 그러니까 제가 살아있고 싶은 거예요. 제가 살아있고 싶어서 제가 더 살고 싶어서 하나님한테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니 이걸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시면 이런 식의 논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 저의 신앙 자체는 제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더 살아나는 신앙을 하는 게 아니라 제 안에 저라는 존재의 살아있음을 더 키우고 싶어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서는 응답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런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은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에서 사람들이 아니죠. 김준식이 분통을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감동받았던 부분이 바로 이 침례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은 어려서부터 참 특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오로지 오실 메시아를 준비할, 그의 길을 예비할 그런 삶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메시아를 네, 예수님과 조우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그 사역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항상 멀찌감치 저였으면 예수님 쫓아다녔을 것 같아요. 정말로 열심히. 그런데 침례요한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헌신적인 삶의 종착지는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에게 이제 더 이상의 이제 인간적인 희망이 다 사라질 때 그가 예수님에게 했던 유언과 같은 질문이 뭐냐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더 기다려야 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너무 큰 감동이었습니다. 놀라웠어요. 저였다면은 저 언제쯤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줄 겁니까? 저 할 거 다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한테 못한 게 뭡니까? 언제 풀려날까요? 혹은 또 풀려나는 거에서 만족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동안 고생한 것들 다 보상받고 싶어서 뭐 집이라도 좋은 것, 뭐 결혼이라도 좀 멋진 결혼 생활, 뭐 후손이라도 침례 요한은 그런 것 없습니다. 그에게 오로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가예요. 그것에 대한 질문을 가졌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그 하늘이 열리고 정말 그 비둘기가 성령이 내려온 그 모든 걸 다 경험한 사람이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의심해서 질문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는 자기의 삶이 어떻게, 자기의 환경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자기의 이기와 맞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 이런 느낌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의 모든 판단의 기준은 그의 살아있음은 메시아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에서 멈춘 게 아니라 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는 또 다른 기다리라고 할 메시아를 기다릴 마음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이 너무 멋졌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하신 게 가서 맹인이 보게 되고 문둥병자가 낫게 되고 안전뱅이가 걷게 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얘기해라 라고 할 때 거기에는 요한이 당장 인간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풀려나든지 혹은 뭐 여러 가지가 좋아진다든지 이제 고생했으니까 복 받는다든지 그런 거 없어요. 그의 환경은 변하지 않지만 그는 네, 저는 그 부분이 멋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앞으로 신앙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답하신 것처럼 저에게 답하신다면 저는 그 예수님의 대답에 만족하면서 아, 감사합니다. 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너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할 때 정말 저는 실족하지 않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는 좀 내 스스로가 살아있다라는 느낌을 찾아가는 그러한 유혹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그게 가장 큰 문제일 거예요. 심지어 지금은 막 울기 시작하네요. 심지어 제가 저 닭 우는 소리가 저에게 살아있는 것 같은, 아, 저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구나. 그런 것들이 나에게 살아있는 느낌을 준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착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삶에서 침묵하시고 또 우리가 바라봤을 때 참 뭐라고 할까요? 불합리한 이러한 삶을 허락하시는 거에 하나님이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너무 이기적인 판단으로서 내 생각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그런 하나님은 필요가 없다. 내 이기를 대변하지 않는다면 그런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 없다라는 생각으로 내가 신앙을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발견해야 될까? 저는 이 침례 요한의 그 고백처럼 그는 모든 것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으나 결코 그의 삶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지 않았어요.
갑자기 그 고백이 멋지게 느껴집니다. 심리학이 뭐라 그랬어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겠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존재감이 흐려지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살고 있는 환경이 정말 어려워짐에도 불구하고, 네, 그의 소망을 끊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두었고, 또 거기에서 그의 존재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했다. 아, 그렇게 하나님이 그가 감옥에 갇히고 핍박당할 때, 어쩌면 그가 그 헤로디아의 딸 때문에, 야, 머리가 참수당하는 그러한 형벌을 당했을 때도 거기에 뭐 어떠한 성경이 묘사는 자세하게 없지만 저는 침례 요한이 그러한 비합리적인 죽음을 당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그는 그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있는데 왜 내 삶이 이래? 그러니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아? 이러한 신앙이 아닌 오늘 침례 요한처럼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혹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 정도의 믿음에 도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참 제가 말씀드리면서도 부끄럽고 또 저 스스로 많은 도전이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을 내 이기의 대변인으로서 네, 고용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뜻을 전하고자 하는 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라고 할 때 그 뜻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길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